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우리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귀한 일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또한 병상 중에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상황과 처지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하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의 용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 낮에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기도 광주 갔다 오는데 거기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어갔더라고요. 차 밖에 40도가 넘어가는데 40도가 어떤 온도냐면 여러분 나가 40도 정도 되는데 밖에 돌아다니면 일사병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예전에 제가 저기 당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이 집사님이 대낮에 하우스 농사를 지셨는데 이 온도가 한 30도 꽤 올라가는 그런 날씨에 하우스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결국은 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삶을 마감하신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더위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일할 때 여러분 또 일할 시간이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더위를 잘 이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호흡 피해 때문에 아직도 그 복구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경남 산청이나 이 경상도 지역에 보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이 다 매몰되기도 하고 뭐 꽤 또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가지고 뭐 수도나 전기 이런 게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회관이나 무슨 체육관 같은 데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을 못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쪽에서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또 관심으로 또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여러분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능력치만큼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이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신앙에서 제일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거는 마침표를 찍는 게 가장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거기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나 또 환대나 아니면 이렇게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또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문서들이 오늘날 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도대체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제국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물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이나 또 유물들이나 거기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발전들을 보면 이 나라는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라고 얘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이 제국을 강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를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경부터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과 싸워가지고 애굽을 이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영토를 일부를 차지했고 그 주변에 있는 수리아,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서를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여호야김 왕과 그 왕족들과 귀족들, 포로들을 다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똑똑하고 영특하고 여러분 재주가 많은 이 청소년기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들을 관리해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들을 위대한 이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 이 교육을 시키죠.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고 하면서 또 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좀 특이한 상황들이 나오죠. 다니엘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꿈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꿈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왜곡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대부분 꿈 얘기 많이 나오는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묵시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묵시문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뭘까? 여러분 거기는 이제 은유, 상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붉은 말, 뭐 14만 4천, 그리고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이 어떤 시나리오처럼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때가 차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저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또 멸망당하고 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여러분 마치 세상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망하고 그런 일들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언제 쓰여졌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다른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를 갖다 진담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마치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무슨 꿈을 꾸게 되죠? 한 나무가 땅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자라서 그 잎사귀는 짐승들에게 쉴 그늘을 주었고 열매는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누군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7대를 지난 후에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의 이야기죠. 여러분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 꿈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꿈을 꾸면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은 이 꿈이 자꾸 불안하고 그리고 또 심란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러분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들 찾아가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영적인 해석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인생이 늘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얘기하고 또 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100% 맞는다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리고 또 100% 맞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은 여러분 어떤 꿈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꿈이 내용이 무엇이고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도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해요. 자기가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오면 꿈을 못 해석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나무가 이렇고 뭐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해석할 수 있죠. 그 나무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잎사귀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하게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많은 점쟁이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얘기가 이제 해석이 들었는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얘기하던 이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찾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높고 큰 나무가 베인 것처럼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그래서 들짐승과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낼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으면 다시 왕이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일이 실행된 것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의 기록 방식 때문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유배를 간 거죠. 유배를 가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지내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 일들을 참 몇 해 동안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7년을 견뎌내기 시작을 합니다.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쫓아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데 저 원수를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권력을 다시 잡아가지고 내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또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야, 그 일장춘명으로 끝났구나. 내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면 여러분 그 7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에 힌트가 있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으면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으면 이 얘기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아마 7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쫓겨났을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의 해석을 아마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해왔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자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왜 그럼 하늘을 안 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땅을 봤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들은 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켰고 내가 이룬 업적이 이렇고 내가 만든 이 건축물을 이렇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늘 자기만족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만족을 하면서 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세상에 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왕이지, 내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인생이 잘 나갑니다. 장통합니다. 뭐든지 다 잘 풀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야, 내가 이런 축복, 이런 능력,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교만으로 여러분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교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죠.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물은요 밑에서 위로 흐르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일들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게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으로 충만하고 또 교만으로 강팍해지고 여러분 뭐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찾아가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낮은 곳에 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뭐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총명이 회복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시작과 힘이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총명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고 영생하는 이를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주변에 오늘 다니엘도 있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말로도 들렸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포로기 끌려가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관심을 가졌겠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활할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고 늘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격적,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마주하는 순간이 어떤 때죠?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끊어지고 인생에 주어졌던 것들이 다 무장해제되고 이제 남은 것이 없고 자기 인생도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낮아지죠. 그리고 이 그런 낮아진 마음 가운데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수준이 무슨 수준이에요? 짐승의 수준이니까, 야,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하는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움을 해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이 살렘 왕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에 왕이었고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복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늘 형통함으로 이어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부여해지고 여러분 넉넉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귀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까지도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죠. 우리 인생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죠?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당시 신전을 만들고 왕을 우상하니 하는 일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위협에 도취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세상에 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 느부갓네살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늘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꿈을 꾸면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방책을 했겠죠. 뭐 부적을 쓴다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갑자기 자기가 피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주변에 이거 반역할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살펴가지고 다 잘라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일들을 피하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느부갓네살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이 임하였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 뭐 나 정도 되면 믿음도 좋고 인격도 괜찮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때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느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죠. 나는 고상하고 훌륭하고 참 마음씨도 넓고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봤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모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인격만큼 또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나에게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가장이지 나는 나처럼 돈도 잘 벌고 나처럼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가장 역할 못하고 뭐 내가 뭘 못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듭니다. 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듣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에 모든 게 있어도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뤘던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죠. 영어로 I am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느부갓네살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코를 껴가지고 야, 너 교회 꼭 나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도 후회하실 때가 있죠.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험할 꼴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이 헌금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봉사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또 다니다 보니까 또 직분도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분하니까 뭣도 해야 되고 또 체면도 찾아야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민이 더 많아졌대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대요.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살 걸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지게 대하시겠죠. 모지게 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차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야 되고 여러분 11조 한번 떼어먹으면 사업이 쫄딱 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하나님이라 하나면 여러분 병에 걸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재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늘 그런 곳에 이렇게 묶여서 살아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미신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일할 곳을 찾으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내게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일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일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때때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면 여러분 감사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불가능해지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능력 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루었으면 여러분 이 내가 누리는 거 현재 내가 누리는 거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죠. 감격이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집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멸망 없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요?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늘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자기를 의지할 때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가죠. 누가 반역하지 않을까? 누가 혹시 내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까? 누가 이걸 뺏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고 하나님 만나고 겸손한 자리에서 뭘 깨닫게 되죠? 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능자 엘리온, 그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함께 주셔야지 이 일들이 완성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시 일하심을 보여주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